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한국어 말로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네, 사랑과 믿음의 화학 반응. 여러분 기적을 원하시죠? 원하시죠? 네,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길 원하시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길 원하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항상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성경을 들여다보면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에피소드 이야기들도 많고 또 눈물 나는 이야기도 많고 참 보기 싫은 꼭 내 이야기 같아서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이 성경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규칙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이야기들 안에는 근본적인 규칙이 있더라. 이 규칙은 2가지더라. 그래서 이 규칙 안에는 2가지의 요소가 필요하고 이 요소가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소위 말하는 불꽃이 일어나고 스파크가 일어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엄청난 스파크를 경험하다가 뭔가 지금 힘이 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왜 없어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재미없어지는 신앙세계를 다시 재미있어지게 만드는 신앙세계로 여러분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 가지고 전할 테니까 여러분도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야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 자, 이 익숙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외국어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 스프랑크니 조마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성경의 저자는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읽기 전에 9장 36절에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도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이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는 이 단어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면 마태는 왜 다른 저자들과 다르게 이 에스프랑큼니 조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즐겨 썼는가? 왜 이 단어를 주목했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긍휼력이다라는 말입니다. 긍휼력이다. 불쌍력이다, 긍휼력이다. 뭐 같은 뜻이죠.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구약 성경에 이 헤세드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다. 이때 헤세드를 써요. 자, 근데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시작점이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와 같아서 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줄기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뭐냐? 히브리어는 아하브라고 불리우는 한국말로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랑에서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이라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생각,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TV 채널 돌리다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 기근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정말 이게 중환자실 혹은 소아병동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이렇게 화면 비추어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화면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화면 보면 끝까지 좀 시청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빨리 넘겨버리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빨리 좀 넘겨버린대요. 그래서 그 빨리 넘기는 분들에게 왜 빨리 넘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답이 나왔어요. 왜 빨리 넘길까요? 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게 힘이 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남이 고통스러우고 어려워하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그 마음 속에 근본적으로 긍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슬픔이 안타까워 보인다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자,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았는데 이 무리들을 볼 때 예수님의 눈은 무슨 눈으로 바라보시고 있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빈들에 모여있는, 우리 본문 21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 제외하고 5,000명이 모여있어요. 20세 이상 남성들이 5,000명이에요. 대략 계산해도 2만 명에서 3만 명이 모여있는 건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4만 명에서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는 사람들이 외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께 빵 얻어먹고 예수님에게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중에 극소수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란 것을 예수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시느냐?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저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지옥 간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에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 사랑의 레스폰스, 반응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언젠가는 예수님 곁을 떠나고 예수님을 비난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예수님의 가운데 있고 이 믿음의 역사에 가장 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을 관통하는 너무 놀라운 이 역사의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백성을,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것이 전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놀라운 역사의 첫 번째, 이 믿음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이 현장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준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변함이 없으신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조금만 더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지만 감정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 신용호 교보그룹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책을 제가 좀 보게 되는데 이 책이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라고 하는 이런 책, 이 거산 신용호라고 하는 이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여러분 광화문 광장,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곳이죠. 이 광화문 광장에 가면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경복궁, 청와대, 또 미국 대사관,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KT, 한국통신 건물 그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게 교보생명 빌딩입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뭘 해도 잘 되는 곳이죠.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우리나라 주요한 언론사들이 다 있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곳이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호 회장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교보 빌딩 지하에, 광화문 지하에 엄청나게 금싸라기 땅에 이 3,000평 되는 곳에다가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 바로 교보문고라고 하는 서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거기에 그 인근에 굉장히 매출이 아주 많이 나오는 많은 매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뭘 해도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신용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교보 지하에다가, 광화문 지하에다가 이 3,000평이 넘는 이 서점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제치고 왜 그가 서점을 열었는가? 그가 이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국민의 독서량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국민들이 책을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바뀐다. 이 신용호라는 분이 이것을 일찍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문고를 열었고 한 해의 매출이 약 5천억 정도 되는데, 이분이 이 교보 문고가 시작돼서 이분이 작고하실 때까지 해년마다 운영진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연간 500억의 적자까지는 괜찮으니까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실제로 5천억의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 교보문고의 이윤은 1%도 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기업가가
500억을 잃어도 좋으니까 해년마다 500억까지는 내가 다 감당해 낼 테니까 이 서점을 문 닫지 말고 계속 운영하고 경영하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이 신용호라는 분은 전남 영암 출생이십니다.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 가문이시더라고요. 아버님부터 5 형제가 있었는데 다른 4 형제가 옥고를 치르거나 감옥에서 목숨을 일정들에게 빼앗겼어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었던 이 신용호라는 분이 일찍 세상에 눈이 떠졌고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지식이 없는 나라는 망하더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나라는 망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끝난 직후에 이분이 아주 사업을 능수능란하게 잘해서 자기가 이 광화문 한복판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 지하에 이와 같은 매장을 열었는데 이익이 없는 서점을 연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모든 서점은 저도 이 교보문고에서 거의 6년 동안 살다시피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서울에 설교하러 가면 교보에서 한나절 혹은 반나절 정도는 꼭 교보에 가서 책을 읽고 옵니다. 근데 이 회장님이 직접 이 교보문고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몇 가지 규칙을 정해 줬는데 이렇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초등학생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써라. 책을 한 곳에 오래 서서 읽는 것을 절대 말리지 말고 그냥 두어라. 책을 이것저것 빼보기만 하고 사지 않더라도 눈총을 주지 말아라. 책을 앉아서 노트에 베끼더라도 말리지 말고 그냥 두어라. 책을 훔쳐가더라도 도둑 취급하며 절대 망신 주지 말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좋은 말로 타일러 주어라. 여러분 교보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책을 읽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책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침 묻히면서 책 넘겨도 돼요. 거기는 사진 찍어도 되고요. 다른 서점은요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교보는요 공공 도서관처럼 운영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책을 사가지고 나가요. 저도 제가 읽은 책을 다 샀다면 아마 수천만 원어치 책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6년 동안 저는 거기서 몇 천만 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책을 공짜로 봤죠. 책을 오래 읽어도 아무도 뭘 하지 않아요. 직원들이 회사에서 정당한 대우를 해주니까 손님들한테 까다롭게 굴지 않아요. 책이 교보문고가 한번 들어와서 사람들이 만진 책 사실 누가 사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책들 다 기증하고 있어요. 교보는. 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이 교보의 물론 이 신용호 회장도 오점이 있겠죠. 분명히 이런 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법도 어긴 것도 있을 것이고 뭔가 또 오점이 어디선가 또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남긴 유산, 이 사람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해 500억의 손해가 나도 좋으니 이 서점을 문 닫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적자를 보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투자한 만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경영의 원리를 따르면요 이거는 하나만한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사랑하시되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조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이 있다 했지만 그렇게 못 사는 나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폭적이고 변함없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배신할 걸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나는 조금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가?
나는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슬픈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런 슬픈 생각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장차 미래에 이르기까지 단 1%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항속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 반응을 위한 첫 번째 요소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요소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유추한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 나오지만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린 아이에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장면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손에 있었던 이 오병이어로 말하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이해하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주식이죠. 우리에게는 쌀밥처럼 이 사람들은 밀가루 떡을 먹었습니다. 빵이죠, 빵. 화덕에서 구운 빵. 그리고 이 화덕에서 구운 빵만 먹기가 힘드니까 이 사람들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 바로 여러분 바로 생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 관심이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생선을 취하고 생선을 먹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먹을 수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그런 동물성 단백질을 거의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잘 먹지도 않았던 갈릴리에서 잡힌 물고기들을 염장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젓갈처럼 염장한 것이죠. 그것을 곁들여서 먹어야 목에 넘어가니까. 자, 그러니까 이 소년이 가지고 온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바게트 빵 5개에 생선 굴비 같은 거 구운 거 2마리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소박하고 아주 가난한 자들의 음식.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그 가족이나 그 아이의 음식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누구의 손에 올라갈 때요? 예수님 손에 올라가는 과정,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에 역사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요소가 결국은 엄청난 스파크를 일으키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존재, 제1요소는 이미 존재하고 제2요소인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관건이란 말이죠. 왜 오늘날 내 가슴에 뜨거움이 사라지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역사가 사라지는가?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누가 변하고 있어요? 나의 뭐가 변해요? 나의 믿음이 지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분 아는 상식 말고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르밧에 있었던 이 여성이 한 줌의 밀가루를 누굴 위해 줍니까? 엘리야를 위해 줘요. 그리고 한 끼만 줍니까? 아니죠.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죠. 여러분, 성전에서 동전 2개를 넣은 여성, 예수님이 가장 크다 했어요. 근데 그 여성을 보십시오. 인생에 한 번 동전 2개를 넣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여성이 평생에 한 번 마지막으로 동전 2개를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한 끼의 식사값을 넣을 정도라면 그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성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도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필터링 해버리고 결국 기드온 곁에는 300명만 남겨놓았어요. 이 300명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 물리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물리치는 과정의 시작이 어디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타작만당해서 타작을 못하고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겨우 여러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큰 용사여라고 막 이렇게 막 푸시업을 해주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말이 뭐냐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우리가 지금 내가 이 포도주 틀 안에서 이렇게 수확을 할 정도로 궁핍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게 정상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기드온이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천사가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어. 그런데 왜 이 고난이 멈추지를 않는 거야?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숨어 사는 인생처럼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주 없습니다. 아주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자꾸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저는 주중에 반드시 제가 설교했던 설교를 반드시 2번 듣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도 설교를 했지만, 설교 준비를 했지만 저도 설교를 통해서 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반드시 또 듣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제가 토요일 밤에 잠을 거의 못 잡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압니다.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주보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제가 설교할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을 거의 보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못해도 50번, 많으면 100번까지 설교 원고를 읽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애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극동방송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몰랐을걸요? 제가 설교하다 틀려요. 뭘 틀리냐? 제가 여러분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막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설교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은요,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다윗으로 알아먹어요. 그런데 극동방송 들어보니까 제가 말을 잘못하고 있어요. 다 다윗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의 설교에 오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 저는 다시는 안 씁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 30년인데 설교를 지금 몇 편을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과거에 했던 설교는 절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했던 설교 다시 안 합니다. 저랑 같이 여러분, 제가 8년 있었는데 제가 했던 설교 또 한 번 본 적 있습니까? 하긴 합니다. 언제? 부활절 때 같은 설교합니다. 그 외에는요, 똑같은 설교, 같은 본문이어도요, 같은 설교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매일 새롭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주기 때문에 같은 설교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설교에 오점이 있고, 때로는 미디안이라고 했다가 때로는 모압이라고 했다가 제가 용어를 실수하거나 지명을 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노력하고 애쓰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오점이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설교는 100%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10원짜리 하나까지 11조 정확하게 다 계산해서 지금까지 다 드렸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털고 뒤로 털고 이번 달에는 부족해서 떨고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의 11조를 해왔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요, 100%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떨고 더 뒤로 떨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때로는 내가 거짓말한 것도 있고요, 속인 것도 있고요, 농약 덧뿌린 것도 있고요, 하지 말란 것 해서 얻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100%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100% 받을 수 있는 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100%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있잖아요,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순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어도요, 그 믿음은요 100%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와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여러분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잘 들여보면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라고 하시죠.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수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도의 문제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역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이건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제1원소입니다. 그런데 제2원소, 바로 나의 믿음의 용량이 작느냐 크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폭발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지 못해서 안달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혼에 뜨거운 복음의 폭발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가장 폭발적으로 의대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 지금 믿음의 수량이, 내 믿음의 크기가 너무 작아져요. 자꾸 작아져요. 너무 자꾸 작아지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꼭 옛날 성난개비 불처럼 잠깐 피식 불이 붙었다가 툭 꺼져버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우리도 골로 사용하면서 성냥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성냥 켤 때마다 주여 내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됩니다, 주여 내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요 매일 반성하고 회개하며 살면 참 좋을 텐데, 지금은 반성할 기회가 없어. 따따따따따따. 나는 불을 붙이지도 않는데 불이 나오니까 이게요 지금 다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손에 올라가는 것은요 수량의 문제가 아니고 순도의 문제입니다. 나의 마음의 순수함,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드리고 내가 믿을 때, 내가 믿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2호 아이가 공부를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에게 우리 2호가 하는 말이, 아빠 제가 90점 이상 5과목을 맞으면 요즘 아이들이 쓰는 이 패드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요거를 사달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뭐 할래 그랬더니 인터넷 강의도 듣고 공부할 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우리 딸은요, 제가 우리 딸에게 아이패드 한 150만 하거든요 지금. 아이패드 사줄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요 한마디만 할게요. 니들은 왜 안 믿냐 근데.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우리 가정,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다고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어도 지금 사라지거든요. 밥 먹고 살고 있잖아요. 운전하고 차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기름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아도 지금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죄송한데 믿음이 없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퍼요. 이게 너무 슬프단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일부에 비해서는 딱 금방 나오던데, 일부에 비해서 나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가까이 오라. 네, 가까이 오라. 괜찮아? 여기 평균 괜찮아? 나도 목사니까 내가 이거 기억하지 뭐. 내가 목사 아니면 나는 기억 못해. 나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제가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강단과 가까이, 목회자와 가까이. 요거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요 설교는 사실은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미 한번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온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ging 원사님, 제가 부임한 이후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8년 동안. 태풍이나 큰 폭설 아니고서는 항상 처음에는 지팡이 짚고 다니시다가 지금은 캐리어인가 이런 거 밀고 다니면서 오세요. 근데 그분이 항상 주일에도 그 자리에, 새벽 예배도 그 자리에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았어요. 8년 동안. 근데 제가 새벽에 자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혹시 자리를 너무 익숙해져 있다면, 내가 너무 익숙해서 못 보는 것도 있으니까 자리를 한번 바꿔봐라 라고 제가 새벽 예배 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김영ging 원사님이 자리를 오른쪽으로 옮긴 거예요. 지금도 오른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평생 8년 동안, 제가 봐, 그 전에는 언제 앉는지 몰라. 난 내가 본 모습은 항상 저 자리였어. 8년 만에 목회자가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옮겨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당 다 해봐야 80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코딱지만한 예배당에서 어디 가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내가 익숙한 그 자리를 떠나서 자리를 한번 옮겨보기만 해도 벌써 목사님의 왼쪽 얼굴만 보다가 오른쪽 얼굴만 봐도 새롭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주일학교 때 혹은 내가 주일학교 학생 때 아니면 내가 교사 때 가르쳤던 그거 가지고 평생을 가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우리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우리를 기준으로 제가 이 복음성을 부르면 이렇게 돼야 돼. 절대 깨지면 안 돼.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야, 쇠 힘줄보다 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항속성, 믿음의 항상성, 믿음이 유지되어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쭉 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약장사, 어렸을 때 약장사, 옛날 장터에 가면 약장사들이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 해가지고 하는 약장사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막 이렇게 막 별 차력서를 보여준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를 야 봐 보십시오 여러분 하면서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사람한테 뭘 하나 먹여. 그러면 막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치료되는 과정을 딱 보여줘. 또 다 봤죠 여러분? 내가 강단에서 말하기는 좀 그래. 가지고 막 벌레들이 우글우글 기어 나와. 응? 여러분, 그거 보면서 그 약장사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서 그 약을 사요, 안 사요? 샀잖아요. 저같이 시골에서 자란 분 아닌 분들, 도시 광주 시민들에게 제가 이해를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홈쇼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독일에서 나온 이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요, 무려 3세트를 39,9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격은요, 우리가요 1000세트를 대량 주문해서 들을 수 있는 가격이고요, 독일 현지에서는 프라이팬 하나에 12만 원씩 팔고 있는 겁니다. 요 코팅, 여러분 제가 숟가락으로 긁고 있죠? 자 보세요, 안 긁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 투자하세요. 39,900원 3세트입니다. 긁어도 보세요 여러분, 후라이가 안 떨어지잖아. 잘 떨어지잖아요. 하면서 막 해요. 소스로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믿어 가지고 사 안 사?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곧 끝나갑니다 여러분. 어머, 이제 이 25세트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네요. 어머, 어떡해요, 25명만 가져가겠어요. 그럼 여러분 막 전화번호 막 누르고, 이놈의 번호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여러분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장수, 홈쇼핑 아가씨들이 하는 말도 믿어서 여러분 넘어가는데,
사랑과 믿음의 화학 반응을 우리에게 그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이렇게만 하면 자꾸 보잘것없는 것이 기적을 만든다고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소홀히 여기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막 속이는 말도 들으면서 왜 우리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을 잘 못 믿는 걸까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못 믿는 것을 책망하고 체근하려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큰 사랑 앞에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해요. 나는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내 고집, 내 생각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내 것이 되기를 우리는 희망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상냥하고 반듯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집안에 막 아파트 뛰어들어올 때 들어와가지고 막 신발 벗어놓고 막 어떤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막 들어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막 들어왔다가 자기 신발 딱 예쁘게 나갈 수 있게 딱 뒤집어서 정리해놓고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학교 다녔습니다, 어머니 유치원 다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 아침 엄마 피곤하신데 이렇게 아침 식사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먹고 힘내서 오늘 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하지 않아도 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책 펴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 이거, 학원 선생님이 내준 과제 이거, 엄마가 하라고 하는 어와나 숙제 이거 하면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아이. 여러분 모두 다 꿈꾸시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안 해. 나는 아이에게 아이가 눈 떴을 때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나의 자녀, 오늘 너에게 일어난 이 하루를 주님께 감사하며 살자. 아침 먹어! 아침 먹어가 아니라 맛있게 먹고 건강해야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아이들에게 오늘 또 수고했다, 오늘 또 애썼다, 푹 잘 자고 건강을 회복해서 더 멋진 내일을 꿈을 꾸며 자자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안 하면서 내 자녀 세대에게 내가 멀리 보이는 희망 같은 그런 일을 꿈꾸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시작한 일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렇게 시작된 믿음은 항상성이 있어서 그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만가정 여러분, 믿음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스파크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사람에게도 속아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떼쓰고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